감남산 서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남산이 그냥 반악산도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감남산도 그런 줄기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동산이 이제 이 겟세마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다니, 벳바게도 이쪽에 이 감남산 줄기에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집 정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남산이 이제 감남나무가 많고, 그래서 감남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감남이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올리브라고 해야 됩니다. 감남은 좀 다른 나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감남산이라고 불러서 그냥 그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산은 이제 올리브산이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이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인데요, 가트라는 말하고 쉐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가트는 포도즙이나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틀이 이제 가트고요. 쉐멘은 이제 기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을 짜는 방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되게 비슷하죠. 그 기름을 짤 내용물을 틀 안에다가 넣고 이제 압력을 점점 강하게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용물이 으깨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분리돼서 나오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착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들깨, 참깨 갖고 이제 장에 가잖아요. 볶아서 가면은 그거 기름틀에다가 넣죠. 그러면은 아주 건장하신 분이 그 기름틀을 이렇게 나사산으로 만든 그 장치에서 돌리죠. 막대기를 통해서 돌리면은 들깨, 참깨가 으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밑으로 내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올리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착유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하면 과육에 들어있던 기름이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모으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얻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과 출발을 하셨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는 지표면입니다. 샘도 있었고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감남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죠. 감남산 중턱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고난주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들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가셨든지 뒤에서 가셨든지,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들 막 그냥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지금 바로 예수님은 일주일 뒤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상황, 제자들을 정말 마지막 다 가르쳐 놓으신 그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그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그 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돌이죠. 우리도 좀 못 들을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엄청 무겁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장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결례의 물을 떠서 나누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식사하러 들어가고 하면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도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을 떠주는 것은 그 집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는 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안 해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처음 훈련을 받던 그때의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훈련이 마쳐진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그때. 적어도 이 세종 목요일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자들 중에 왜 내가 그 일을 하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아래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건만 이 의미를 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유다는 끝내 제 갈 길로 가고 말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좀 똑똑해 보여서 그 회개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내 그렇게 가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겟세마네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일도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돌이 되었겠어요. 이 모든 돌들의 무게가 이제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져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말씀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도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워낙 그 겟세마네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돌의 무게가 그와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몸에서 나오셨다. 그 모든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름이 나온 것이고요.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름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무게와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렀을 때, 이때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힘으로 골고다까지 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서는 이제 십자가의 무게가 실제적으로 임했고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가상실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들이 마치 올리브를 으깨면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는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고 끝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좋은 말 하잖아요. 넉넉한 말하고 덕담도 건네기도 하고. 근데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몇 가지 성경에 나온 그런 삶의 자리를 말씀드릴 터인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범한 죄가 아담을 누르자 그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고요. 무화과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내가 근심 중에 음부로 내려가겠다 하였습니다. 요셉은 찾아온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 번 한 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사 내 곤고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내가 심히 번민하니 손을 대어 나를 죽이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고난과 고독 중에 어머니여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내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고백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해 동굴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해 동굴에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의심이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다른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였고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본명은 최봉석이고요. 우리에게는 최권능이라고 알려진 목사님이 계신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하셨던 그분, 그 일제 그 순사의 고문 때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때리면 예수 찬다 불신지요. 또 때리면 또 예수 찬다 불신지요. 조용히 하라 해도 예수 찬다 불신지요. 왜 자꾸 그랬냐면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 말이 없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였죠. 손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분명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삶의 무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입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강연 중에 청중들에게 묻기를 오렌지를 앞찾기에 넣고 짜면 무엇이 나오느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중들이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오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청중들이 무슨 뜻이 있나?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나라고 머뭇거리자 그분의 대답은 또 단순했습니다. 오렌지 안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 오렌지 껍질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었으면 오렌지 주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삶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자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없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개는 한숨이 먼저 나오죠. 이어서 원망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절망의 말도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탓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견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겠지요. 저만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저보다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다들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어려운 때가 지나면 좋은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니 끝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과 곁들여서 자주 우리의 허물을 변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 용모와 키가 준수한 엘리압을 보고 이가 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때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변명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실상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꾸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대충 옷을 입고 지내다가도 주일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도 정성을 기울여 차리고 교회에 옵니다. 교인들을 만나 대화할 때 그래도 말을 가려서 하려고 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나름 애를 쓰면서 살죠. 얼굴 표정도 그렇게 하고 태도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당연하기도 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모만 보셔야지 중심을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머리에 작은 검은색 모자 또는 흰색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모자는 히브리어로는 키파라고 하고요. 영어권에서는 야마카라는 말로 저 모자를 가리킵니다. 뜻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상징이고요. 머리를 덮음으로써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집안에서도 늘 착용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표시로 기도, 식사, 성경 공부 때 이 키파를 쓴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키파를 쓰는 이유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하려고 혹은 부끄러워서 머리 위에 검은 모자를 쓴다. 그렇게 이분의 말이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웃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한다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때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려고 여기다 검은 모자를 씁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 불친절이나 불쾌함이나 오해나 모욕이나 핍박이나 불안, 두려움 등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의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면 삶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한 압력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때, 우겨쌀 때 그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고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그와 같은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짓눌었을 때 그가 하신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 있으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으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머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남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그 큰 무게를 감당하시며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